이 시간에는 우리가 현대 교회의 예배 예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의 예배는 계속 과거에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로 혼란한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 대부분 그냥 유지되다가 20세기에 들어가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로마 교회의 제2바티칸 종교회를 통해서 예전을 개혁하는 데서부터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도 19세기 미국의 개척 시대의 예전과 20세기 미국의 오순절 예전에서 전통적인 예전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2년에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리마 예식서를 채택하면서 예전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2바티칸 종교회의의 예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로마 교회 예전을 개신교회에서 또 한국교회 개신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는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반종교개혁이라고 할 정도로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르게 화채소를 주장하였고 성만찬의 희생제사로서의 개념을 강조하여서 개신교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이르러서 로마 교회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즉 제2바티칸 종교회의에서 현대 로마 교회는 반종교개혁적인 경향에서 이제는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성직자와 수도사, 평신도 사이의 차별을 많이 극복하려고 했고 또 그들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섬김과 봉사의 교회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미 루터가 독일 민족 귀족에게 고소함이라는 글에서 성직자들과 평신도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하던 그런 만인 제사 장소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2바티칸 공의회 종교회의는 루터의 주장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평신도는 교회의 구원사역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사도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세속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제사장직, 예언자직, 왕직을 통하여서 사도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전제 아래서 제2바티칸 공의 1962년부터 65년에서 예전에 있어서도 예전 의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로마 교회도 이런 틀에 의해서 미사 통상문을 만들어서 매주일 예배, 즉 미사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집례되고 있는 로마 교회의 미사 통상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로마 교회 미사 통상문 1997년 시작의 예식, 입당, 인사, 참회, 자비송, 대영광송, 본기도, 말씀의 전례, 제1독서, 구약, 평신도가 읽음, 화답송, 선창자는 시편을 읽거나 노래하며 교우들은 후렴으로 응답한다. 제2독서, 서신서, 평신도가 읽음, 부속가, 복음, 환호송, 복음 낭독, 복음서, 사제가 읽고 회중은 일어서서 경청한다. 강론. 사제는 강론을 통해 독서와 그 밖의 다른 전례문들을 해설한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의 내용과 해석은 회중들의 개별적인 처지를 염두하도록 한다. 신앙 고백, 모두 일어나 니케아 신조를 주로 하되 때로는 사도신경을 외운다. 보편 지향 기도, 성만찬 전례, 봉헌 성가와 봉헌 행렬, 빵을 바치는 기도, 포도주의 준비, 포도주를 바치는 기도, 손 씻음, 예물 기도, 감사송의 대화구, 감사송,
거룩하시도다, 감사기도, 성령 청원, 축성기도, 에피클레시스, 봉헌된 예물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원한다. 성만찬 제정과 축성문, 기념과 봉헌, 성령, 일치 기원, 간구, 마침 영광성, 영성체 의식, 주님의 기도의 초대, 주님의 기도, 후속 기도, 교회를 위한 평화의 기도, 평화의 인사, 빵 나눔, 사제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빵을 나누어 주는 동작을 취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평화의 찬가, 사제가 축성된 빵을 쪼개는 동안 회중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읊는다. 영성체 전의 신앙 고백, 영성체 성가, 영성체 행렬, 회중들이 행렬을 지어 앞으로 나아가 한 사람씩 영성체를 받는다. 그동안 영성체 송이나 성체 성가를 모두 부른다. 성체를 받아 모시기 전 개인 신앙 고백, 제기를 닦음, 감사 침묵 기도, 영성체 후 기도. 이 예전은 로마 교회가 종래에 가지고 있던 라틴어 예전에서 자국어 예전으로 예배 용어를 개혁하고 말씀의 예전에서 설교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미사에서 그리스도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임재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임재의 문제도 변화된 의식을 보여줬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가 집례자의 인격 안에, 빵과 포도주에, 성만찬 의식 속에, 말씀 안에, 그리고 성도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는 설교를 회중의 형편에 따라서 강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설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주일 강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에 비해서 짧은 분량과 내용을 가진 설교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이로 보건대 여전히 로마 교회는 성만찬의 예전의 중심이 성만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제2바티칸 종교회의는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 아래서 교회 개혁을 가져오지는 않았고 혁신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그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의 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설교에 대한 재발견은 종교개혁자들의 후회를 자처하는 개신교회에게 예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마 예식서의 예전입니다. 개신교의 예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리마 예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마 예식서는 세계교회협의 산하의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1982년 페루 리마에서 채택한 세례, 성찬, 직제에 대하여 합의한 문서입니다. 특히 성만찬 예전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었던 문서입니다. 이 예전은 1982년 1월 15일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리마 예전은 그 출발이나 내용면에서 교회 연합을 강조하면서 교파적인 분열을 넘어서 교회 일치를 추구하였던 겁니다. 특히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연합을 이루지 못했던 쯔빙글리와 루터와의 성만찬 논쟁, 특히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논쟁, 이것을 어느 정도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는 편재하신 분이고 신성과 인성의 속성의 교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편재함으로 성만찬에도 몸으로 임재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쯔빙글리는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루터와 쯔빙글리의 논쟁에 대해서 칼빈은 성만찬에 대한 영적 임재서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는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는 성만찬 예전의 연합을 통해서 동방교회의 예전적인 요소를 많이 채용하고 로마 교회도 동의할 수 있는 예전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 예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마 예식서 예전 1982년 개회의 예전 1. 개회 찬송 혹은 시편 응답송과 송영 인사 3. 죄의 고백 4. 용서의 선언 5. 자비의 연도 6. 영광송 교독이나 송영으로 말씀의 예전 7. 오늘의 기도 8. 구약 성경 봉독 9. 명상의 시편 10. 사도서신 봉독 11. 알렐루야 영창 12. 복음서 봉독 13. 설교 14. 침묵 15. 신앙고백 16. 중보의 기도 성만찬의 예전 17. 준비기원 18. 인사의 교환 19. 처음 기원 20. 삼성창 21. 성령 임재의 기원 22. 성만찬 제정사 23. 기념사 24. 성령 임재의 기원 25. 추모의 기원 26. 마지막 기원 27. 주의 기도 28. 평화의 기도 29. 분병례 30. 하나님의 어린 양 31. 성만찬의 참여 32. 감사의 기도 33. 폐의 찬송 34. 분부의 말씀 35. 축복 기도 이 예식서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학자들은 그 예전적인 배경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리마 예식서는 20세기의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의 연구를 통하여서 교회 전통에 근접한 영향이라고 봤습니다. 그들은 리마 예식서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을 떼어 주심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4절에 떡을 가지사 성만찬 봉헌 축사하시고 성만찬 기도 떼어 분병례 주셨다 성만찬 배수 이러한 성경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2세기 초반에 저스틴의 기록을 통해서 주일 예배가 성경 봉독, 봉독한 성경의 해석, 기도, 떡과 포도주의 증정, 집례자의 성만찬 기도, 떡을 쪼갰,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순서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그들은 리마 예식서의 배경은 동방교회의 영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리마 예식서에서 반복되는 성만찬 기도는 동방교회의 정교회의 성만찬 기도에서 온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동방교회의 성만찬 기도는 창조와 구원 행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의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방교회의 성만찬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친교에 참여하는 방편이 되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셋째로는 그들은 리마 예식서의 배경을 성만찬에 관한 오랜 쟁점의 새로운 이해와 일치라고 봤습니다. 기념의 의미를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기념의 의식으로 성령에 의하여 완성되는 인간의 행동으로 이해하였고 그에서 성만찬적 희생과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한 신구교의 논쟁도 합의점을 찾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만찬을 표징, 사인과 상징, 심볼로 이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즉 성만찬의 신비와 성령에 관한 논의에서 성만찬을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과 상징으로 이해하고 그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넷째로 그들은 리마 예식서의 배경을 성만찬 공동체로서 교회 본질에 대한 재평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교회 갱신 운동으로 성만찬 예식이 강조되고 교회를 성만찬 공동체로 이해하는 데에 그 배경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리마 예식서의 역사적 배경은 분명히 교회 공동체 일치를 위한 운동에서 나온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동방교회 전통과 로마교회의 잠정적인 합의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협의회 내에 신학연구위원회조차도 리마 예식서에 대해서 한국 등
제3세계 교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리마 예식서의 예전은 성만찬에 대한 신학적인 전통이 약한 한국의 현실과는 동떨어졌으며 형식적인 예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통일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분열의 씨를 잉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하였습니다. 개신교회의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마 예식서는 여러 예전의 전통이 포함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식서에는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 성공회, 루터교 등 여러 종교에서 나온 자료들을 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식서를 만든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12명의 로마교회 대표를 비롯하여 그리스도 정교회와 성공회를 포함한 일부 기독교, 물론 대부분의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는 불참하였지만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식서의 자료 출처를 살펴보면 인사는 제2 바티칸 회의 이후로 개정된 로마교회 예배 예식서에서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비의 연도는 비잔틴 예배의식, 즉 동방정교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는 교황 겔라시우스 주 496년에 연도에서부터 시작돼서 5세기 말경에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키리에의 연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임재의 기원은 동방정교회로부터 온 것이었고 추모의 기원은 로마교회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죽은 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기원 역시 로마교회 예식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리마 예식서가 개신교의 예전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예전에서 매주일 성만찬이 함께 집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예전에서 설교와 성만찬의 상관성을 지향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마 예식서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매주일 예배에서 성만찬을 집례해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한 것에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리마 예식서가 설교 중심의 예전을 가진 개신교회로 하여금 성만찬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교회 예배 예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